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5월 달에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가정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5월 첫째 주는 세계에서는요,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싱꼬데마요, 5월 5일, 제 생일입니다. 예, 어제 생일날을 지켰고요.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 생일 축하 케이크와 여러분들 권면 감사했습니다. 5월 5일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은 있습니다. 이 몸은 건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세계는 5월 달에 자녀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에 아마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따라서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얼마큼 관계를 갖고 있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루에 거의 6, 7시간을 학교에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8시간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저녁 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애들들이 공부하러 들어가게 되면 대화가 끊깁니다. 또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컴퓨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그냥 테스팅하고 친구들과 전화하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다 그의 인생이 편성이 됩니다. TV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서부터 영향받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 아마 지난주에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이디 가가 잘 아세요? 아주 유명한 가수죠. 아마 그 여자처럼 싱글 차트에 1위에 오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의 레코드가 거의 2,5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수죠.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레이디 가가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획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레이디 가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레이디 가가는 대부분의 퍼포먼스를 공연하게 되면은 이 무대 위에서 성행위하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줍니다. 사탄 숭배하는 모습을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사탄 숭배하는 것을 그들이 아예 무대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말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 하는데 그 레이디 가가는 하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가 무대를 할 때마다 또 이상한 또 의상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근데 이번 공연만큼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조금 보니까, 기독교인 기사를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그 공연하는 장소를 둘러싸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이 오히려 밋밋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얼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보니까는 너무 우리가 신앙이 타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또 인터넷을 보니까 이 레이디 가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비욘세, 레이나라는 여자죠. 그리고 케인 웨스트라는 그런 또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브리트니 스피어. 자기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누가 이것을 주동하냐면은
일루미나티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음악 세계를, 할리우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수들을 모집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요. 그리고 영혼을 사탄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페임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과 계속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요새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시간에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그가 verse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심지어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줬더니 이들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놀랍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커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모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볼 때마다 감동받았습니다. 마음에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모님이 있었지만은 부모님보다도 더 중요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양육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여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졌다라는 그 단어를 좀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감정을 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영은 육신과 육체적인 것을 벗어나서 단 오로지 아는 거에 있어서 그리워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가서 구별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이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기를 너가 이 선과 악을 하게 하는 그 과실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에 하와가 먹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아담도 마찬가지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혼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감정을 간추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지만은 주님 아는 순간서부터 이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깨우침을 주면서 우리 혼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혼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동안 배웠던 것, 이 문화로 인해서 너가 지금 지배받았던 것,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혼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육신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그 영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영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누군가가 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았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워야지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왜 학교를 보내고 왜 대학교를 보내고 왜 공부하게끔 계속 우리가 강조 아닙니까? 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대화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되면 믿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게 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영이 말씀을 보면서 깨끗해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내가 2배를 받기 원합니다 했었을 때 그 2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 그러면요 너무나도 이분은 유명했었습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42명의 아이들이 이분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터해서 만약에 바르게 잘못 그들이 배웠다면은 엘리사를 봤었을 때 오히려 그를 존경했을 텐데 오히려 그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예의를 갖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부모님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서는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대표하는 자를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 그 악한 영들아,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면, 영원히 깨어지지 못한다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살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영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들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은 그 말씀을 깨우침 받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느님 앞에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 보고 바른 관계를 세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지혜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능력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지혜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식이 풍성하다. intelligence, full of intelligence.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내가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내가 삶에 적용할 때에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 이런 것이 이론으로 배웠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연필 하나 갖다 놓고 연필 또 하나 갖다 놓았더니 2개 되더라. 이론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등의 등불이다 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게 되면 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말씀을 알게 되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GPS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도가 왜 필요해요? 왜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따라갔더니 거기에 우리가 도착했더라. 그걸 따라했더니 작동이 되더라. 이게 바로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뜨거운 스토브에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왜? 뒤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딘다는 것을 모르면요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불을 켜놓고선 한번 뒤에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바깥 세상이 또 아동학대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미 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벗어나서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선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시라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햄버거를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햄버거 먹으면 this is really good 할 수 있어요.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햄버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애가 햄버거만 한 달만 먹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햄버거가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맛있다고 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It's good.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그것이라는 단어는 right. 무엇이 옳은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햄버거가 맛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건강에 바른 것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그게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떠나서 이게 바른 것이냐 아니냐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동은요 우리가 이 뭔가를 느낄 때 감동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잘못 해석됐어요. 이건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쓸 때에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어는요 감동이 아닙니다. 헬라어는 God breathed 합니다. 생기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좀 까맣죠? 예, 뭐 머리 없으신 분도 계시고, 예, 머리가 흰머리 되신 분도 계시지만 머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잡으셔가지고 이 머리털을요 잉크에다가 찍어서 성경을 직접 썼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전서를 썼다 그러면 베드로에 딱 잡아서 베드로의 머리를 잉크에다가 톡톡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걸 직접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바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딱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적용할 때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에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배 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천할 때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받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이런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혼자 가서 이거 저거 못해요. 선교지 한번 데려가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도요 지혜가 다 있어요. 경험한 게 다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6살 먹은 아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Never trust the dog to watch your food. 강아지에게 너의 음식을 맡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키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아지가 무슨 음식을 지킵니까? 보는 순간에 없으면 다 먹지. 어린아이들도요 그 정도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16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만약에 아빠가 너에게 내가 바보처럼 보이냐? 라고 했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덟 살 나이가 그럽니다. 너네 엄마가 다이어트 할 때 지금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말라. 아홉 살짜리가 얘기합니다. 차들을 많이 먹지 말라. 차들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 특히 변비 있는 분들 많이 필요할 텐데 아시죠? 9살 먹은 아이가 얘기합니다. 고양이와 백힘은 같이 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본인들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 삼아서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10살짜리, 9살, 8살짜리 애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걸 때로는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어리다고 우리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따라서 지혜롭게 생활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TV 보고 우리가 영화 보고 뭐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뭐 입을 거 다 먹고 우리가 입고 다 입을 거 다 먹으면서 우리 보고 자녀들 보고 하지 말라 하게 하면은 그들은 본 것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게 바로 지혜란 얘기예요.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다섯 자녀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장난감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장 순종을 잘하고 어머님한테 말싸움 안 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했느냐? 만약에 했다면 내가 인형을 주겠다. 그랬더니 5명이 서로 쳐다보면서 가만히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인형을 가지고 흔들어댔더니 동시에 다 얘기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갖고 노세요. 애들도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을 보고 보니까 우리는 갖고 놀 자격이 없구나. 아빠가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그들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했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그들을 허락하시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부터 지혜를 쌓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은혜가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헤소이드라는 헬라 시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내가 어렸었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서 어른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마치 오늘날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됐던 시인의 말입니다. 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게으른 삶을 산다. 예의도 없고 무모하고 높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대화할 때마다 헛얘기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한다.
어른들이 들어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부모님이 얘기되면 반대로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먹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먹는다. 그리고 그대 다리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어른들을 조롱한다. 소크라테스 5,000년 전 얘기입니다.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5,000년 전부터 이렇게 애들들의 문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1274년도에 헬멧이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만 생각한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성급하고 절제가 안 된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들의 지혜는 마치 어리석은 자들 같이 같다. 여자들은 진리, 도덕, 그리고 여자답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옷을 그리고 성격을 이상하게 보인다.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애들의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때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기쁨, 선함, 긍휼함, 하나님의 인자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됐다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에게 그 변화된 모습을 비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우리와 머물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자녀에게 넘겨준다면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 위에 머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30년 동안 이 땅에 공생하시면서 본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타협도 안 하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죄를 몰랐다. 타협하지 않았다. 악을 지적했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줬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을 품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비춰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기 원합니까? 다 잘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간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갖다 간증이라고 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그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브라질에 있었을 때 보니까 브라질 교회 가게 되면요,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시간은 언제 하냐면은 설교하기 전입니다. 근데 간증 시간이 그냥 한 사람이 딱 나와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간증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브라질 목사님이 저보고 그 교회 와서 설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기 위해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는 간증하기 원하는 사람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줄 서더라고요. 제 설교보다 더 길어, 간증 시간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예배 시간이 3시간이 걸렸어. 근데 어느 누구도 얼굴을 찌그리거나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간증할 때마다 울기 시작하고 웃기도 시작하고. 왜? 하느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했던 그 사람들이 임했기 때문에 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말로 선포해서 설교하게 되면 왜 저희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그것을 갖다가 폴대에서 통역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은혜가 다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멘 하고요. 그런데도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가 풍성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 고백해 줘야 돼요.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으면서 그들을 성장하고 그 은혜를 똑같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장가가서 시집가서 가족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 주님의 바른 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의 영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